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효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위로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의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 살아감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되어 믿음의 가정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불평과 원망, 한숨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확장하게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초신동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7면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죄와 완전하게 무관하고 죄가 없는 세상으로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죄가 만연하고 또 우리 몸과 마음도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인데 죄로 묶여있던 죄와 죽음에 그 묶여있던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단호하게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죄를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가 있고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또 죄에 굴복하는 순간 또다시 이 죄에게 단단히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욕, 이기심, 또 인색함 같은 것들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쇠사슬과 같은 것으로 얽매이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노예가 섬길 때,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이것은 그 자원하고 자발적인 섬김이 아니라 강요된
어쩔 수 없는 억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의 섬김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주인들마다 자기 종들에게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죄의 종들은 자기 주인의 속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또 부정한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의 주인은 자기 종들에게 악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악을 행하라고 강요합니다. 죄의 주인은 그 자기 종들에게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 악한 일을 하게 하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 능력이다. 그것이 내 지혜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를 위한 일들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종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라서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그 내용은 순서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고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6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죄에게 종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8절과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이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11절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12절에 있는데 더 이상 죄가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2절과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죄와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13절에 이제 와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1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22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로마서 6장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언제나 죄와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와 유혹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각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6장에서 이에 대한 답을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 싸워라. 죄와 싸워라.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죄와 유혹에 대해서 싸우는 데 있어서 이기게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기서 그때는 바로 죄의 그 종살이를 하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살이를 하던 때에 죄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사망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썩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부끄러운 일과 더럽고 부정한 일들, 불법한 일들, 이런 그 냄새와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대로 의의 종이 되었을 때는 그 열매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완전하고 새롭고 거룩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 우리 그렇게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6장 22절에서 이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열매느냐? 여기에서 영생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얻은 그런 순종의 결과로서 얻은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 죽음, 내 죄에 대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으로 이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산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은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의한 열매들을 맺게 될 때 그것이 대단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아주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해결 과정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가책이나 또 어떤 죄책감,
그런 것을 갖는 정도로 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 그것이 죄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자기 자신을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서 자기 자신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무엇인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자책하는 것, 가책, 양심의 가책을 갖는 것만으로 그것을 이제 죄의 어떤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 앞에서 죄, 물론 윤리 앞에서도 죄와 죄인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 자기의 그 마음, 생각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거룩한 의지가 발동이 되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죄의 지배를 받아 그 죄를 지었는지 그 이유를 찾고,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의 그 행동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회개한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양심의 어떤 가책, 뉘우침, 그것만 가지고 그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의 이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것,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막연하게 언젠가는, 어느 날인가는, 이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거룩함은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거룩함을 또 나타내야 되는, 그 거룩함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의미의 영생은 마지막 부활 때에 이 거룩함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고 갑자기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죄를 이기는 능력, 완전한 어떤 그 의의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는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는 사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영생입니다.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죄는 그 사람을 속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만 거기에 그 온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만족한 삶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는 죄인을 노예로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구덩이로 밀어넣고 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 어떤 사망, 이 결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이 망가지는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죽음이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요, 나를 죽이는 것이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정욕, 또 교만, 물질과 같은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이 특별한 죄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그런 특별한 죄들은 하나님 대신에 더 중요한 것,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파괴되는 것, 파멸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얻게 되는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받습니다. 사랑, 기쁨, 또 자기 절제, 온화하고 친절한 이런 것들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또 그 현재에서 자유를 만끽할 뿐만 아니라 또 영원히 그것을 누릴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서 17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삭시라는 말은 은사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삭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입니다. 노력의 그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 죄가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망은 율법에 의해 받는 벌입니다. 처벌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공포의 수단이 됩니다. 처벌로 인한 죽음, 그것은 이제 죄인을 그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죽음과 반대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지 영원한 존재만을 일컫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영생이 단지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그 복 있는 상태, 그리고 영원히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생명, 또 살 가치가 있는 생활, 실제적으로 풍부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또 세상, 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또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삶의 질과 내용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몸의 사욕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자기 몸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지 않도록, 몸에서 말하는 것, 피곤할 때 좀 쉬고 싶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 죄를 짓고자 하는 것,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는 말씀을 늘 붙잡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죄에 굴복하고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을 그걸 던져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다스리며 왕과 같은 그런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내버리고 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먼저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죽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고 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육신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특권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늘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그것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옛 본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옛 본성도 내 옛 자아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죽은 옛 본성을 다시 내가 끌어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이 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삶에 이것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와 죽음 그 속박을 다 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 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단계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에서 말씀하는 바를 내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의의 무기로 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높은 보좌로 우리를 매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있어야 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나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영적인 승리의 삶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은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극복을 하고 또 어떻게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종은 부정과 불의에 자기 몸을 내주고 의의 종이 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함의 그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또 오직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위한 도구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그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또 밤에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품어 주시옵소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시고 뜻을 심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된 터전으로 삼아 주셔서 기름진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 주시옵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함께 하시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호렙 갱생원에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이 또 기도하며 물질로 참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그 예배당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귀를 여시고 또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복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지금은 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그들을 주의 손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또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사자 국가들뿐만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서로의 자기의 이해를 버리고 서로의 이해를 이해하고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